지금 여러분 몰라서 여기만 사서 저는 세계를 다녀보니까 알죠. 지금 여러분 옷 입은 그대로 탁 떠다가 비행기 실어가지고 에펠탑,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밑에 풀어놔도 전혀 패션이 뒤지지 않습니다. 한 2명 빼놓고는 전혀 뒤지지 않아요. 에? 나는요 하도 세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못 살고 세계 잘 안 그래. 뭐 미국은 뭐 미국 사람 이뻐? 미국 사람 이쁜 건 영화에 몇 나오는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 살이 쪄도 막 이놈이 찌고 또 찌고 그 왜 저 용접하다 보면 막 그 쇳물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듯이 살이 막 쪄가지고 흘러내려. 내 이제 그런데 더 신기한 거 그 사람들 나 그런 것이 신기해요. 그렇게 뚱뚱한데도 비키니 옷 입고 풀장을 나와요 또. 목사님은 뭐 미국에 오래 사셔서 뭐 더 잘하시게. 맞아요, 들려요. 에? 막 이러고 나와. 세상에 그 여자 하나 들어가니까 물이 다 넘쳐버려. 다시 나오니까 물이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 풀장이.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실룩실룩 하면서.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찔 수도 없어. 체질상으로 그렇게 찔 수도 없고, 그렇게 찌기도 전에 우리는 몸 빼입고 벗지를 아니여. 뭐 여름에 야외에 가서 해수욕장 가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와, 집사님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나는 물이 싫어. 물이 싫은 게 아니라 옷을 벗을 수가 없어 지금. 왜 우리는 부끄러워.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아이고 이게 날씬한 여자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랍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인형같이 보인답니다. 아랍 사람 눈에 비친 한국 여자는 인형이래. 에? 이제 할머니들은 할머니 인형. 아가씨는 아가씨 인형, 아줌마는 아줌마 인형.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행 가지만 그쪽에서는 인형이 놀러 온 거란 말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대요. 한국 사람이. 우리요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못 입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라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지 않아요. 우리도요 지금요 너무 잘. 나는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느껴요. 지금 여러분 절대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될 건 우리는요 자꾸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야.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너는 각자 잘 살았지 물려간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안 물려줬냐? 물려는 줬어요. 근데 다 본인이 재산을 벌을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난 다음에 물려주더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난 정말 엄마들 모르면 딸 하나 나누고요 시집살이도 엄마가 가서 사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마로. 애기 맞지 마로. 내가 네 새끼 키운 것도 힘든데 내가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든데 네 새끼 가지고 내가 이 할머니들 말이 데리고 와. 내가 키울게. 응? 내 딸 이뻐했으면 됐지 뭐 딸 새끼까지 이뻐하려고 그래요. 물론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못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다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요. 할렐루야. 자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가 이렇게 사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축복을 3대를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물려받았다면 못 갔다니까 3대를. 네가 축복을 이루고 네가 각자가 이것이 부의 승계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배우잔 말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여유 있겠냔 말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 먹으려면 이렇게 복잡 안 하잖아. 왜 대기업이 말이요. 대기업은 대기업을 해야지. 대기업이 무슨 김밥 장사까지 하고 있어. 창피하게. 김밥 장사 어떻게 먹고 살라고. 대기업하고 개인하고 김밥 싸움 붙으면 이기겠어요?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왜 복잡하냐. 막 이 대기업에서 손 안 대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별것까지 다 손대고 있어요. 째찌하게 돌아 그냥.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뭔가 부의 개념을 잘못해서 그래. 자꾸 물려주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벌어서 사는 것처럼 니도 벌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조금 뭐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막 10대 것까지 책임지는 건 다르잖아. 어? 나는 정말 요즘에 대전이 수도 옮긴다고 막 땅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버리고요. 막 아파트가 올랐는데 대전만 놔두면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왜 서울 사람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땅값 막 올려놓냐 말이야! 아, 서울 사람은 서울 땅 사! 대전 사람이 대전 땅 사고 그러면 땅값이 안정이 되잖아. 왜 서울서 대전까지 내려와? 땅만 알아보면 큰 땅은 다 주인이 서울 사람이요. 어? 솔직히 여러분 금방 그 말 몇 마디에요. 한두 달 사이에 아파트가 막 몇 천만 원이 올라버렸으니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요? 공무원 연봉이 얼마냐 말이요. 잘해봐야 3, 4천, 5, 6천이지. 말 한 마리 한두 달 사이에 5천만 원이면 월급 타서 개갈 나냐 말이요. 내 지금 월급하고 이러고 생겼냐. 땅값이나 알아보러 다녀야지 내가.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왜 부동산을 못 잡아 그까짓 거. 그거 누가 잡는 거예요 그거. 나 한번 시켜주면 내가 금방 잡아버린 내가 그거. 어떻게 잡아. 타지에서 사면은 막 세금을 2배 올려버려.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사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서울 주소를 가지고 대전을 사면은 세금을 막 살 때 막 무지하게 매겨버려. 아, 그러면 대전 사람이 대전 땅 사고 서울 사람이 딱 잡히잖아. 두 번째, 한 채 가진 사람은 세를 물리지 말어. 아파트를 많이 가지면 곱해버려 세금을. 한 채에 10만 원 세금 물리면 두 채면 20만 원을 하지 말고 두 채면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100만 원 물려버리고 세 채는 500만 원 물려버려. 이렇게. 그러면요 보유세를 무겁게 매려버리면은 아 이거 필요 없는 건 갖고 있지 말자. 그럼 일단 그건 안정이 되잖아요. 그것은 의식구조를 이래서 정상적으로 벌어서 살려고 하는 의식구조를 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지. 누가 요새 농사죠 진짜. 13평 아파트가 5억인가 6억인가 그런 다음에 요새 서울에. 왜 또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지금 논 한 필지 얼마 가는데 논 한 필. 논 시골 한 필지 해봐야 3천만 원이요. 저 고라시는 2천만 원이고. 그러면 논 60필지 10필지면은 3억 20. 세상에 아파트 13평짜리 살면 논 20필지를 사는데 20필지면 동네가 더 벌판이 다. 서울에 그 코딱지만한 거 나 둘러놓고 집사람 둘러놓으면 되는 13평짜리가 논 20필지하고 같으니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왜 그걸 못 잡습니까 그것을? 에? 안 잡으라니까 그러지. 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될 사람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양심 있으면. 개인적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개인적 사욕과 국가적 이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솔직히 지금 내 요즘에 이렇게 대전에 살면서요 이럴 맛 나요 이게? 이럴 맛 나냐고. 참 뭐 분양하면 줄이나 서고 앉아있어야지. 왜? 그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붙는데 누가 농사 짓고 있어. 1년 동안에 한 번만 돼도 연봉이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그런 걸로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그저 바보 같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수구로 사는 그런 풍토가 돼야지. 근데 전부 그 조장을 누가 그냥 서울 사람이 떴다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떴다방. 이 떴다방은 여기 오지도 않여. 전부 서울 사람들이 말이요. 제주도고 어디고 전부 다 있는 돈 가지고 13평 팔으니 5억이니 동네 하나 다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니 전부 지방 사람들은 또 뭐 차 타고 막차 타가지고 또 돌상망했대 또. 이 서울 사람들이 문제야. 왜 서울이 어땠다고 그래요?
아니 솔직히요, 서울 사람들이 다 땅 지방이고 뭐고 다 사.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막 와서 살짝 올라가고 싹 파는 것도 도망가 버려. 잡아야 돼, 그냥 잡아야 돼. 잘 들으세요, 떴다방. 부는 승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는 각자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유익된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자식에게 유익된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한테 배워. 아브라함같이 부자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이삭같이 부자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네가 가서 벌어서 살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몰라서. 생각해봐. 할아버지도 부자고 나도 부자인데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축복의 원리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 고생하는 거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하나님도 가슴 안 아파하는 가슴을 여러분이 뭔데 아파해? 아무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는 했어도 죽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죽잖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고생을 허락하거늘 여러분이 뭔데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 고생시키세요. 아들 군대 보내야 돼. 군대 보내야 돼. 군대처럼 좋은 데가 어딨어. 어? 아무 잘못도 없이 기합 받는 데는 군대밖에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잘못 없이 참을 줄 아는 게 군대란 말이요. 그게 예방주사요, 저항력이요. 그러니 아무 억울한데도 참는데 안 억울한 걸 왜 못 그냥 다 참아, 그 사람은. 그게 적응 능력을 군대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있다고 빼고 없다고 뭐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지나간 건 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요 다 보내세요. 군대 보내세요. 2번 가기는 좀 어렵지만 한 번은 꼭 갔다 와야 된대요. 한 번은 꼭 갔다 와야 돼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된 데는 나는 군대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40대 인생이요, 40대 들어서 그 40대 힘든 걸 견뎌내는 사람은 군대 출신이고요, 그때 못 견뎌낸 사람이 군대 빠진 사람들이요. 그런 거 알기나 해? 왜? 그게 예방주사요, 저항력이요. 고생 괜찮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하라고. 여러분 이 세 사람 축복을 다 한결같이 자수성가해서 축복을 이룬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세 번째, 이 세 사람은요 어쩌면 한결같이 부부의 금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부부가 금실이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부인 사라하고요 얼마나 영감에 불러 앞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지. 이 몸이 허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그러겠네 영감이라지. 놀라지 마세요. 웃음도 타이밍을 맞춰서 웃어봐. 뭐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있어. 잘 보세요. 이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냐. 사라는 남편을 여보 그렇게 안 하고 주여 그러더라고. 세상 신랑을 주님같이 섬겨. 참 죽을 때까지 금실이 좋아요. 사라가 먼저 죽었죠. 왜 죽었냐? 신랑 때문에 속 썩다가 죽었어. 여자는 잘 들으세요. 집안에 철든 사람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 살고 성경 보고 오늘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철든 남자 없어요. 왜냐? 남자는 철들면 죽어. 뭐? 여자가 잘 삐쳐? 아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집에 들어가 봐. 여자는 잘 삐치면 남자는 삐치기 대장이요. 뭐 여자가 말이 많어? 맞아. 남자는 더 많어. 여자는 말도 많이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오죽하면 노래 속에 해답 있잖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노래는 있어도 남자이기
때무 그런 노래는 없어요. 가정에 성숙된 분은 여자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에게 부탁해요. 가정이 되고 안 되고는 다 여자의 책임이 크다. 여러분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한국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성숙돼야 할 여자가 성숙되지 못함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지만 옛날에 비해서 남자들 지금 얼마나 많이 착해졌어요. 우리 아버지 새신랑 때 어디 갈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애기 업고 기저귀 가방 들고 양쪽에 뭐 들고 뭐 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옆에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리고 갔어 우리 아버지가 새신랑 때. 요즘에 애들 어디 신혼부부 갈 때 봐봐, 신랑이 안고 업고 들고, 여자는 자동차 키만 들고 가. 맞아, 틀려? 옛날 남자들, 속무 차리는 남자들, 실컷 나가서 바람 피고 있다가 애 만들 때 와서 애 만들고 또 나가고, 나가 바람 피다 애 만들 때 와서 또 만들고, 그래갖고 6씩 여자 혼자 다 키워냈어. 옛날 여자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요즘에 남자들 얼마나 잘 돌아 집에. 그런데 왜 가정이 복잡하냔 말이오. 옛날에 비해서 남자들 이렇게 착해지는데, 남자는 착해지는데 여자가 안 착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여자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옳지. 가슴에 얹어. 그래,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하자. 시작. 그런데 이 둘 참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고, 이삭은 리브가고, 야곱은 좀 많어. 그런데 사라가 제일 이뻤어. 놀라운, 아니 사라가 아니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봐. 라헬.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부부가 같이 모여 무덤 속에. 난 여러분 적어도 죽어도 부부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부로 살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나 죽어들랑 너 아버지 옆에다 묻지 마라. 내가 산후도 징그러운데 죽어서까지 누워 있어야 되겠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죽어도 같이 누울 수 있는 금실 좋은 부부. 우리나라 월급 타시는 분이 한 700만 명 된답니다. 월급 타시는 분이 7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7,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몇 명당 한 명이 연봉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산하는 걸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약 1,000명 중에 한 명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해서 1년에 1억 이상 버는 건 쉬워도, 그럴 수 있어도 월급을 1억 이상 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한 8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 그건 월급쟁이로 그렇게 받기는 쉽지 않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요. 그 7,0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공통점을 찾았어. 쭉 찾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의 공통점 1등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은 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서 잘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 여러분, 남편 힘들게 하지 마. 에? 제발 부탁이니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남자들 여자 힘들게 하지 마. 에?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좀 뭔 말을 해도. 그게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사택하고 집이 좀 떨어졌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집사람이 바쁘니까 화장을 못 오고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눈에다 힘을 주더라고. 막. 근데 깜빡깜빡 하더니 날 보고 그래. 여보, 나 참 눈 이쁘지? 눈 이쁘지? 그래. 그래서 그래, 참 이뻐 당신. 살아볼수록 당신은 신비로워.
눈만 이쁜 게 아니야.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뒤에 타고 계시다가 참 장서방 같은 사람 없어. 그게 뭐 돈이 들어 뭐 들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어떤 남자는 별짓 다 하고 있네 아침부터. 야 이쁘긴 뭐 이쁘. 야 눈이 꼭 뱀눈 같이 생겼다. 그게 할 말이요? 그러면 내 눈이 뱀눈이면 내가 뱀이냐? 내가 안 뱀이면 너는 숫뱀이냐? 가는 말이 고와야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제발 부탁입니다. 좋게 말해서 사랑하고 사세요. 믿음의 사람은 부부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부부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 난 묻고 싶어. 여러분 부부 행복해요? 어찌 아멘이 부디요. 오늘 여러분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있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단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혹되느냐? 새 장가 한 번 더 가려고 미혹되는 거예요. 벌써 동기가 잘못됐잖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걸 네가 나누지 말지어다. 전부 띄었다가 다시 붙고 그러니까 새 맛에.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잘못돼요. 여호와 증인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에? 오음 진리교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부부지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은혜 받고 용서하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다들 부부가 얼마나 영감에 불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3대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부가. 예, 할렐루야. 네 번째, 이들은요 참 자식도 끝내줘. 뭐도? 자식도.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어쩌면 그렇게 괜찮아. 이삭, 야곱 어쩌면 그렇게 괜찮아. 야곱, 요셉 어쩌면 그렇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훌륭한데 솔로몬, 다윗은 훌륭한데 솔로몬은 훌륭하다 말아버렸잖아. 훌륭하다 말아버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자식에게 아름답게 유전돼 가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또 저들이 훌륭하고 위대했던 것은 삶이 참 깔끔해. 삶이 참 깔끔해. 깔끔하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가 있어. 부인을 데리고 다니다가 위험하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애굽을 갔는데 바로 왕이 딱 보더니 이게 누구냐 그러는 거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되니,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마누라 뺏기라. 여동생입니다 그래 버린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데려가 버렸어. 여동생이라니까 데려가 버렸어. 마누라를 뺏겼어.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가슴이 콩당거려요. 막 콩당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죽었어.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럴 때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속 썩인다고 속 썩지 말어. 신랑 때문에는 속 썩지 마. 속 썩어 죽어봐야 자기만 손해요. 잘 봐봐요. 사라가 127살에 죽거든요. 속 썩다가. 그때 아브라함 10살 많으니까 137이고 이삭은 100살 차이니까 37이요. 이게 가정이 있대. 100살 죽었어. 그랬더니 이삭이 3년 있다가 40살에 장가가 이삭이 탈상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 140이죠. 그때 새 장가를 또 가는 거예요. 사라는 죽어버리고. 새 장가를 또 가더라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자만 손해지.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속 썩을 거 없어. 기도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방배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도 나도 그게 더 기뻐해버려 그냥. 웃어버려. 신랑이 바람 피면 웃어. 집사님 왜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 펴. 힘도 좋아. 그렇게 웃고 버텨야지. 속 썩다 죽어봐. 얼마나 좋아하겠어. 생각
생각을 해봐. 바람 피우는 남자가 그 때문에 속썩도 안 해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웃고 버티세요. 젊은 부부가 15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남편이 속을 좀 새긴 모양이야. 여자가 속 썩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 길어가지고. 그럼 이제 관을 세워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운구하다 보면 관을 세워서 가는 건 없어. 그렇죠? 관 세워서 움직이는 거 봤어요? 관을 안 세워. 꼭 뉘어야지, 관은. 왜 안 세우나 봤더니 내가 볼 때 관을 세워버리면 꼭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뉘어.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는 계단으로 돌아내오는데 운구해보면 알아. 그 계단 15층을 돌아서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데서 돌려야죠. 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렸다 올렸다 돌렸다 내렸다. 이게 보통 어려운. 그러니까 돌았다 오다 보니까 막 쿵하고 부딪힌 거야. 이게 쿵하고 막 부딪힌 거야. 아, 다 내려와 보니까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쾅 부딪힐 때 충격받아가지고 여자가 속에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뜯어보니까 살았어. 숨을 쉬네. 다시 올라가놓고 여보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게 아니고 잠깐 깨어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염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남자가 앞에서 운전을 직접 하더래요. 어이 살살여. 부딪히지 않게. 응?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요. 응?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뭔 소린가? 그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저분은 인제다 깨달았어. 뭔 소린가? 속 썩지 마.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가 딱 죽으니까 아내를 장사하려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너와 우리 관계에 무슨 매매를 하냐, 그냥 줄 테니까 써라 그래요. 공짜로 주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텐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은 안 받겠다. 은 400을 계산해서 딱 주지요. 믿음의 사람은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산다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엘리사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가서 계속 신세를 지죠. 신세라고 하는 말은 쓰기 좋은 말이지 요즘에 애들 쓰는 말로 빈대부터 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수넴 여인 집에. 그렇게 어려운 데다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이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도끼날을 물에서 빼올리고 뭐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주죠.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선물을 막 구루마로 싣고 옵니다. 그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싣고 온 거니까 할렐루야 두고 가거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요. 믿음의 사람은 뒷맛을 깔끔하게 사는 거야. 근데 참 나는 거기서 신기한 걸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우리 예수님이나 대접은 다 받읍디다. 난 정말 성경 보고 너무 놀란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안 간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건 창기건 세리건 밥만 준다면 가졌어. 요거는 먹으면서도 가시더라고. 네. 엘리야도 보니까요 3년 반 기근 속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는데 뭐 하냐? 나무 좀 나이다. 나무 좀 뭐려고 그러냐? 밀가루 좀 있고 기름 좀 있는데 마지막 빵 좀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이어. 엘리야는 훌륭해. 그걸 뺏어 먹는다는 건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나 같으면 안 먹어.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네 것을 먹겠냐 이렇게. 근데 엘리야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 딱 가지고 먹어 또. 아이고 거기다 놀랬어요. 딱 가져오면 됐느니라. 진짜로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니라고 이래야 되거든.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훌륭한 건 이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허허이 진짜 말세는 죄 종 잘 만나야 돼.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요.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달라내. 저게 싹꾼이지. 싹꾼 목자 같은 이라고. 그런데 그 여자는 참 훌륭해요. 그래
내가 한 끼 더 먹고 살면 뭐하고 한 끼 덜 먹고 살면 뭐하겠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주의 종 대접하자. 탁 대접하는 거예요. 그놈을 싹 먹고 엘리야 일어나면서 하는 말. 이 기근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그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의 그 축복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대접은 다 받았던 분들이 뇌물은 안 받더라는 거죠. 아니 그 뇌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큰 인사가 뇌물이더만 알고 보니까 큰 인사가 뇌물이요. 믿음의 사람은 받아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구나. 그건 뭔 배운 게 아니야. 훌륭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죠. 그렇잖아요. 안 받아! 그랬더니 개아씨가 옆에서 보더니 이거 굴러온 복을 지 혼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잠깐만요. 사실은요 우리 주인님이 말은 못했지만요 좀 달라고 그랬어요. 갖고 지가 그놈을 갖다 닦아 먹었어. 그랬더니 엘리사 그러죠. 네가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냐? 나아만이에게서 떠난 나병이 너한테 옮기리라. 그 나병이 걸려버리잖아. 그걸 보면 우리는 왜 못 깨닫는지 몰라요. 오늘날 전부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이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받을 것 받아서 그래. 안 받을 것 받아서 그래. 왜 장군이 옷을 벗고, 왜 국회의원이 옷을 벗고, 왜 시장 군수가 옷을 벗어요? 안 받을 것 받아서 그래. 왜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못 깨닫느냐 그 말이요. 성경을 보면서 받으려면 그냥 식사대접이나 받으세요. 식사대접. 그런데 그것을 또 유도해서 받아대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줘도 안 받는 사람은 뭐며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살살살 꼬셔서 받아내는 사람은 또 뭔가. 또 그렇게 받아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사회의 풍토는 또 무언가. 나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주를 위한 건 해야 돼요. 주를 위한 건.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을 위해서는 우병이어의 기적도 행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주님의 원리처럼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는가? 그 문제가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깔끔하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깔끔, 이 깔끔, 야 깔끔, 장 깔끔, 정 깔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원받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축복도 받고, 믿음이라는 건 부부 사이도, 믿음이라는 건 자식도, 믿음이라는 인생 자체도 깔끔하게 살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말이요. 병든 자들 와라.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 에? 이거 앞뒤가 안 맞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밑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우리 고칠라 말고 목사님이나 고쳐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병든 분들이 없어요. 나아야지. 그렇죠? 본인이 아프면 신유 설교 못해. 그렇잖아. 왜냐하면 밑에서 말하고는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아이고 우리 고칠라 말고 목사님이나 고쳐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속에 건강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얘기해보니까 그 말이 맞죠? 아브라함이 맨날 누워서 기침만 하더라. 그런 구절 봤어요? 어? 이삭이 맨날 누워가지고 아팠더라. 그런 구절 있어요? 야곱이? 없잖아요. 다 건강하잖아. 믿음 속에 건강이 숨어있는 거예요. 물론 내 말이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 물론 과정 속에 아플 수 있다니까. 그러면 뭐 니는 안 아프냐?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럴 거 없어. 뭘 두고 봐. 각자 쳐다보고 살아.
다만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은 믿음 속에 건강이 있더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믿음 속에 건강이 있더라는 얘기. 믿음 속에. 근데 저기는 아멘에 박자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계속. 마지막, 이들은 믿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대를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욕심이 있어요. 잘 먹고 싶은 욕심, 잘 입고 싶은 욕심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된장, 아니면 정말요, 김치, 된장. 나는요, 빵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과점 빵 이런 거보다 붕어빵, 만두, 찐빵 4,000원어치만 사면 속에서 밀가루 냄새 나게 좋아요. 아, 정말 그래요. 제가 먹으면 뭐는 못 먹겠고 사달라면 뭐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면 어때? 내가 사 먹어버리지.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길을 가다가 꺼먹솥에서 막 뚜껑 열을 때 김이 확 올라오는 그 찐빵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맛있어. 나는 먹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뭘 신경 쓰냐? 이거 신경 써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이 쭉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17번째로 믿음으로 장 목사는, 아멘. 여러분 18번째로 나는, 나와 우리 교인들이, 제가 집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이어가는 거룩한 한민족 되기를 꿈꾸며 오늘 또 서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까지 와서 땅만 살라 말고 믿음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